자,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워드플레이로 커뮤니티라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갈 것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2023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피 뉴 이어이다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행하실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를 품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날이고, 또 그런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교회 오면서도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매 신년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갈 교회 표를 선포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함께 모으는 그런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커뮤니티, 이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이 존재 방식, 자, 이것이 온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부부가 있겠죠, 가정이 있겠죠, 마을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 라는 그 창조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 창조주의 판단은 역시나 옳았고, 이브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자식을 낳게 해서 인류가 하나의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게끔 하신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성경 첫 장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구나 꿈꿉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꿈꾼다면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나 개인의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퍼뜨리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마인드셋에서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할 때 내가 부자 되고 무슨 내가 풍성해지는 것,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디렉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풍성함은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는 이 공동체적인 샬롬,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인류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이 킹덤 오브 갓, 그 킹덤의 미니어처, 킹덤 미니어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세우신 킹덤 미니어처가 바로 철치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각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예배나 모임이나 조직이나 봉사활동이나 어떤 그 특정 교회의 비전이 좋아서 모인 종교 동아리 모임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표현, 완전 약간 옛날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교회는 예사모입니다. 예상이 되시죠? 예사모. 되게 올드하죠? 뭡니까 예사모? 뭐예요? 이게 아시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 예사모가 뭘 것 같아요? 예? 예. 해보세요 우리. 예, 맞췄네. 뭐 세대가 다 통한다니까요. 세대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90년대생도 맞추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사모. 그렇죠? 이게 옛날식이죠. 자, 그거 요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아미들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안 맞나 이제? 예수님의 아미들. BTS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팔로우하고 막 덕질하면서 그들의 앨범은 물론이고 굿즈도 사고 모든 콘서트에 다 참여해서 BTS가 후원하는 단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기도 도네이션도 하고 하면서 삶의 낙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팔로우하고 덕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물론 성경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굿즈인 신학책들, 신학 서적들 사 모으고 모든 예배와 수련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 참여하고 예수님의 친구들인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삶의 낙을 거기에서 찾는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찔리십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교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와 방식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헌신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면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고요. 길드 조직이라는 그런 조직 같은 데서 퇴출당하는, 요즘으로 치면 레이오프가 쉽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1세기 크리스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선택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일 겁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강력하고 강렬한 보물이었다라는 반증도 되는 것이겠죠. 자기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고는 베네핏과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저 좋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헌신을 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 콩고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교회에 와서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자기 삶이 더 좋아지는데 유용한 쓸모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useful Jesus, not beautiful Jesus. Is it useful or beautiful? 예배도 큐티도 기도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큐티, 나를 위한 기도로 전락해서 예수를 내 삶에 이용하려 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던 질색하시던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증상이 뭐죠?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쉽게 지칩니다. 보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쳐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지고요. 조금만 자기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고난이 불어닥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바람만 불면 픽픽 쓰러집니다. 애초에 예수 믿는 목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주제어 있던 Simply Jesus가 아니라 Simply Me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것이죠. 올해 커뮤니티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 이거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왜? 너무나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다시 붙잡아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자는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제게 강렬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발 좀 네 중심에서 벗어나라. 3년 동안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 됐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우리 집 애들만 봐도 그렇고, 뭐 여러분만 봐도 그렇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저만 보면 그래. 저는 일단 그래요. 저는 얼마나 제가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다 귀찮아요. 그냥 애들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너무 귀찮아요. 빨리 애들 다 운전했으면 좋겠고, 막 라이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섬김이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대로 막 귀찮죠. 이제 애 챙겨 나오는 것도.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훨씬 더 이기적이게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초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팬데믹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는 공동체가 없이도 내가 뭐 굳이 공동체 뭐 있어야 되나? 나 혼자서도 그냥 스스로 넷플릭스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여행도 갔다가 하면서 혼자 재밌게 살 수 있는 이런 초개인주의 넘어 이제 초초개인주의가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졌고 내 취향, 내 만족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해져 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양극화된 세상도 우리가 보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다 이런 걸로 부딪히죠.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주 심플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상해져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복잡해졌지. 심플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리더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회사 어느 조직이 리더십들의 그게 아니고 팔로워들이 데리고 가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팔로워들이 가나안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리더를 세웁니다. 그렇죠? 질서를 주신다고요. 세상에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들이 정말 감옥 갈 일이 아니면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가장 베이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면서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들이 난리죠. 리더들 함부로 퍼스널리 인격을 모독하면서 욕하기도 하고요. 뒷담화를 막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즐기기도 하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분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깨닫지만
사울 자신만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거 하고 있는 자기만 모릅니다. 이게 사단의 고단수예요. 자기만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탄이 만나면요, 놀라운 시너지를 내서 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 아버지 목회 때도 많이 봤고, 그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그 전도사로 섬기고 이러면서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20명짜리 교회도 깨지고요.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만 깨지는 게 아니라 30명짜리, 20명짜리 교회도 깨집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뻔히 알고도 속습니다. 뻔히 알고도 속는 게 미련한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중심적인 이 욕심으로 똘똘 뭉친 욕심꾸러기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센지 담임 목사들보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교회마다 천지죠. 제가 목회자들 모임하면 전부 다 목사들이 막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거사 막 실명을 이제 저희들 아무도 안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뭐 몇 년 만에 만나면 머리가 다 하얘져 있고요. 뭐 암 걸렸다 그러고 뭐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없죠, 우리 교회. 저 암 걸리게 하실 분 없죠? 저 세 딸 키워야 됩니다. 하도 교회들이 싸우니까 여기가 국회야 뭐 그런 농담 아시죠, 여러분? 전철에 사도 싸우니까 여기가 국회냐고 교인들끼리 싸우니까 그렇다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요즘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친해지고 이러면 예의를 지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라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나오는데 우리 가족끼리나 교인들끼리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친해지고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철이 좀 들고 고집이나 아집이 좀 더 없어질 것 같지만 제가 60대신 분들, 70대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은 제가 순진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나이 들면 사람은 고집 되게 세지고 예수까지 믿으면 더하다고. 원래도 고집이 센데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너무 고집이 세다고.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한다니까요,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본다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집이 세시던가요? 다 줘주시던데요. 아니, 자기하고 수준 차이가 나도 얼마나 나는 가룟유다나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 다 져주시던데요. 다 용납해 주시던데요. 오래 참으시던데요. 근데 왜 교회에 모인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왜 자기 목사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고 뭐 삐지고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 주장, 자기의 이런 걸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죄예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성경은 분노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올해 우리는 이 커뮤니티라는 표 아래 우리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 나를 죽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그야말로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헌신해서 세상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선교적인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까지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풍성한 삶 살겠다고 새해 복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아니라 출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축적하는 복이 아니라 보내는 복, 출복이 돼야 된다고. 신앙생활 A to Z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왜 댕기십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요라고 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성경을 딱 덮으면 딱 나오죠. 구약, 신약 통독하고 딱 덮으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계시록까지 다 읽고 딱 덮으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사랑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교회는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인텐시파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위로로 당신은 괜찮아요라고 계속 그렇게 마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인텐시파이 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되었죠. 교회는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지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 천국, 미움 지옥. 예, 솔로 지옥이 아니에요. 솔로도 천국이 될 수 있죠. 사랑 천국, 미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내가 괜찮은 상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씩씩거리면서도 하는 것이, 애들 귀찮아도 밥 주고 귀찮아도 라이드 주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이번에 배정해 주세요. 그건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순모임 끊임없이 내가 죽는 십자가 훈련을 하는 장소죠. 내 마음에 흡족한 순,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 그 망상입니다, 여러분. 망상. 순, 교회는 바이 네이처 문제투성입니다. 왜요? 문제투성인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부부가 죽고 못 살겠다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죽고 당신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러죠. 당신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아. 그랬는데 분명히 결혼하고 좀 살더니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설교만 하고 집에 가면 항상 혼이 나서 내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 죽겠다 그러더니 결혼하면서 자기가 죽어 나가는 거죠. 공동체는 우리를 성화시켜 줍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빌리면 사람 되게, 우리를 인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지만 부모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죠. 진짜 참된 부모는 애들이 지 마음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죠. 큰일 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위시리스트 써놓은 거, 그거에 있는 선물이나 1년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던져주고 가는 맘씨 좋은 산타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디시플린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훈련시키죠. 우리 그 장면을 출애굽 광야 공동체 속에서 많이 보죠. 거기 뭐 아수라장 많죠. 거기도 리더십 갈등이 있고요, 막 돌로 치려고 하고요, 뭐 안 간다 그러고요, 뭐 하나님 앞에 그럼블링 하고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그 과정 가운데 훈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프런트 교회를 이곳 맨하튼 땅에 16년 전에 개척하셨죠. 뉴저지 초대교회 맨하탄 젊은이 예배 공동체, 이게 공식 타이틀이었어요. 진짜 길었어요. 우리 현수막 걸고 예배장 가르쳐주고 그럴 때 뉴저지 초대교회 맨하탄 젊은이 예배 공동체. 너 어디 다니냐? 뉴저지 초대교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때 하나 포트리에 대해서 그 맨하탄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 하나는 포트리 젊은이 예배 공동체에서 포트리 하이스쿨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자, 그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탄생이 됐고 2010년에 뉴프런티어 교회로 이제 초대교회가 분립 개척해 주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프런티어 교회가 됐고, 맨하탄에 너희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역교회가 되라 하면서 어른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때 예배, 창립 예배를 드려주셨던 기억이, 그게 벌써 12년 전이네요. 13년, 이제 지금 2013년 13년 됐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처음 담당 목사로 맡았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던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제가 우리 교회 맡았을 때가 8, 9년생이었어요. 어리고 젊었죠, 여러분. 어리고 젊었죠. 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이 했던 말입니다. 뭐 잘생겼다. 뭐 잘생겼다, 뭐 설교 잘한다. 네, 그런 건 뭐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농담이고요. 또 이런 것도 상처받을라, 또 교만하다고, 목사님 되게 교만하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피부가 너무 부러워요. 그게 33살짜리한테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 올해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아무리 분 찍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립 개척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2010년인데 2010년에 제 나이가 36이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될 때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지금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고, 담임이 되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이 됐어요. 그럼 50쯤 돼서 이제 목회가 뭔지 좀 아실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건 묻는 거 아닙니다. 뒤돌아보면은 제 30대와 40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처음에 3년은요 거의 토요일 날 밤새다시피 하고 주일에 왔어요. 설교문이 작성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제가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막 12페이지 13페이지라서 그거 밤새도록 편집해서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까운지 이거가 다 이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헌신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폴더에다가 또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럼 다른 폴더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폴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새벽까지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마무리 짓고 와서 설교 한 3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설교만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원고의 메인 설교를 많이 했었죠.
재밌게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막 계속 와이프는 9년 동안 배불러 있었고요. 애들 계속 태어나고 애 키우고 뭐 그랬던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는 교회죠. 맨하탄 특성상.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은 정말 대충 계산해도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한국에 진짜 많이 돌아가셨죠. 15년 제 맨하탄 목회 가운데 제일 뿌듯하고 감사한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에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 그게 제 가슴에 많이 남아있고요. 또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지난주처럼 유아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맨하탄 목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맨하탄 땅에 생명의 꽃을 이렇게 끊임없이 피우고 계시는구나, 이걸 새삼 느낍니다. 세례식을 할 때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의 그 삶 힘드시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만나보고 대화하고 하면 뉴욕에서 살면 스트레스풀하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결국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아요. 서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간보기를 하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워요. 슈퍼피셜해지죠. 뭐 얘도 떠나랜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친해졌어, 어렵게 친해졌는데 한국으로 가고 달라스로 가고 LA로 가고 떠납니다. 그래서 다 떠나보내야 되니까 가슴 한켠에 이 허전함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도시의 분위기에 젖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도시 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도시 문화 속에 있는데, 이런 도시 문화에 대한 저항, 카운터 컬처의 문화, 예수 사랑 공동체의 문화를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시 문화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다 이러고 뉴욕은 이런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문화를 카운터 컬처 하라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카운터 컬처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 사랑 공동체,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사랑 공동체의 문화를 이 맨하탄 땅에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NFC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 치고는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 NFC 사람들은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 NFC 사람들은 잘 웃더라. 이상한 B급 유머에도 참 잘 웃더라. 특히 유인현 목사님 그 썰렁한 유머에도 잘 웃어주더라. 마음이 넓어. 각박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 보이던데, 애 놓고 힘든 그 육아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도 불평 불만보다 기쁨과 감사가 많던데, 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그게 복음 전도죠. 그게 복음 전도죠. 사형리 달달달 외우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고요. 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참 좋은 공동체다, 그런 얘기 전 많이 들었어요. 떠나는 분들한테. NFC 같은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가 있는 친구들 아직도 그 얘기해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자라왔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3년 주제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머리 대신 예수에게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이 건설되어 가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가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등록을 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 다 차려진 교회 갈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자꾸만 부족한 걸 바라보면 고치려 들면요 힘들어져요. 교회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우면서 뻗어 나가는 곳입니다. 이미 주신 복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계속해서 공동체로 함께 자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더 잘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런 것들을 세워보면서 그걸 더 잘하려고 하십시오.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척해 나갔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중심의 교회가 철치 플랜팅이 있죠. 교회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곳,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밥이나 먹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곳,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특정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모임 정도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신앙의 진보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이렇게 또 그 외에도 주중에도 교회 나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다거나 뭐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지역사회를 봉사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어쩌면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들긴 들어요. 참 바쁘게 사시는데 이렇게 자꾸 나와라 그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전만큼 중심이 되어 있기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듯한 인상도 받아요.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맨하튼은 세상 문화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그래서 소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좋은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 이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격주로 교회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해요. 원앤온리예요. 교회는 대체 불가합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온라인 교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공기를 타고 가는 파동을 통해서 가슴을 때리는 이런 찬양과 메시지 속에서 느끼는 것을 온라인이 파동을 줄 수가 없어요. 온라인 교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만약에 진짜 다음에 넥스트 모델이라면, 그리고 온라인 교회가 파퓰러해지고 온라인 교회가 정말 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 성육신에서 왜 왔지 싶습니다. 저는 이 테크놀로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리모컨으로 하시죠. 성육신에서 귀찮게 왜 옵니까? 온라인으로 하시지. 하늘에서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하시고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아라 하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죠. 에베소서에서 1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할 때 뭐 목사님이 좋다, 무슨 뭐 어떤 장로님이 좋다, 집사님이 좋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다 할 때 사람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항상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광으로 교회는 탄생이 됐고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찌질이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멋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멋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가 많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요. 올해 우리 교회는 이 3년이라는 긴 팬데믹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이 공동체성을,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합시다, 이거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해요. 시드 공동체는 시드 공동체대로, 청년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대로, 가정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대로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맛들이면 오래가죠. 맛을 봐야 돼요. 공동체라는 건 설명해줘서 되지 않아요. 공동체성은 맛봐야 돼요. 맛보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공동체를 또 찾고 싶은 거예요. 한번 모여서 재밌으면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공동체성이에요. 모여라 모여라 계속 아무리 이게 캠페인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어떻게 테이스트할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 리더십들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팔로워들도 고민하세요. 그러면서 이 맨하탄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함께 머리 맞대어 고민하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해보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다 싶으면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좋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용해 보십시오. 또 시드와 청년부, 또 청년부와 가정공동체, 또 시드와 가정공동체, 이 사이에 인터 공동체성,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것도 탑 리더십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공동체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야 돼요.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돼요. 내 옆에 한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의 불꽃은 뭔가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창한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핵심인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아마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작은 천국입니다. 킹덤 미니어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야말로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돼서 복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